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세기 초에 아프리카 탐험에 나선 영국인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실 로즈였고 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세실 로즈는 아프리카의 엄청난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를 약탈해서 영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영국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학살되고 노역하고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세실 로즈의 엄청난 그 전과를 칭송하고 떠받들고 황금전쟁이다 라는 단어를 붙여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였지만 영국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를 애국자다, 위대한 영웅이다 그러고 환호했고, 또 영국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신민 정책을 추진했고 세계 최강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반면에 리빙스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평등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을 학살하기보다는 그것을 보살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반대했고 영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고 자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반역자다라는 말까지 들고 매도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인들은 그러한 리빙스턴을 이해할 수 없었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다라고 리빙스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지금 세실 로즈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국가의 반역자다라고 하는 말까지 듣던 리빙스턴은 영국 국민은 물론 모든 세계인들이 추앙받고 있고 리빙스턴의 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묘소 앞에서 그를 추모합니다. 왜 똑같은 시기에 아프리카를 탐험했는데 한 사람은 많은 아프리카 주민들을 해치고 황금을 약탈하고 전쟁을 계속하게 만들고 한 사람은 인류 역사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희망을 남겨주는 빛나는 인생이 되었는가?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과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걸쳐서 자라납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나무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푸르고 싱싱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메마르고 비틀어진 나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심지어는 가시 같은 나무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이는데 자신의 야망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메말라지고 가시와 같이 다른 나무를 찌르는 나무가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초라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의 근본 뿌리를 하나님께 박은 사람, 하나님께 내린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살면 정말로 이 세상에 살 것에 어렵고 힘든 과정만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자기는 좀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유익을 제공하는 감람나무와 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감람나무 보세요.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니까 커다란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터를 제공해주고 그 밑에서 많은 사람이 쉼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죠. 감람류,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유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힐 때 등불에 기름으로 쓰입니다. 많은 사람의 상처가 났을 때 상처에 바르면 낫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 것처럼 악한 일을 자행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한 사람은 갑자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가드에서 나와서 아둘람 굴에 있었다 그랬죠. 아둘람 굴에서 그곳에 있었던 다윗이 그의 부모를 데리고 모시고 와서 모압 미스베에 있는 모압 왕에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이제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모였고 이제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군대하고 언제 싸울지 모르는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안전하게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 미스베 모압 왕에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은 보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죠? 모압 여인 루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 그 여성을 생각해서 다윗의 요청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400여 명의 사람들과 지금 그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지금 모압 땅에 아마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모였을 때 선지자 갓이 나타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부터 이제 다윗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 이름이 나오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갓이 지금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모압이 요새에서 떠나서 유대 땅으로 이동하라. 왜 그러냐면 모압 지역은 바로 이방 땅이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모압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다 땅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듣자 이 다윗은 바로 그냥 유다 땅 헤레 수풀에 이릅니다. 참 다윗은 참 제사장의 말을 참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헤레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피해의식, 피해망상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에게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이 다윗과 공모해서 대적해서 음모를 꾸몄다.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지금 매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하들을 막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
그 사람의 저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9절고 10절 봅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다윗이 왔는데 신하들이 자기에게 아무도 알리지 않는다고 그럴 때 갑자기 그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베 회막에서 다윗을 보았대. 그때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자장이라고 나오는데 목자장은 뭐냐면 가축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사울의 가축들을 전체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전후 상황을 다 빼고 자기의 의도대로 편집한 아주 간사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도액은 아히멜렉이 어떻게 다윗에게 떡을 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칼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전후 상황 다 빼버리고 바로 사울을 자극하는 단어만 딱 써서 그에게 굉장히 그 위험한 그 떡을 주고 칼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이었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을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다 골라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다 놓치고 말을 하면서 말 가운데 말을 가지고 접어서 자꾸만 편집해요. 그것을 편집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SNS가 발달하니까요. 이러한 상황들이 극과 극을 이루어요. 그래서 요새는 뉴스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는 게 싫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할 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데이의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데이 셔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 Three Golden Gates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그것이 참된 말인가. 말에서 거짓된 말이 되면 참된 말을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남을 죽이거나 남을 해하는 그건 하는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셋째 말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아무리 내가 여기서 지금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말할 때 예의를 갖추고 말하는가 아니면 그냥 독설적으로 말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이 한 대의의 새 황금문을 항상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가 말과 글을 사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며 삽니다. 그럴 때 이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진짜인가, 필요한가, 정말 친절한가 이 세 가지의 항상 문을 통과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들을 다 거스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게 되면 혈안이 됐던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돌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아히멜렉과 그 집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기부하러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과 공모해서 반역을 꾀한 자다라고 사울은 그냥 얘기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말 사람이 얼마나 악한 말을 한 겁니까? 그 사람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어서 그 추종자들을 매복했다가 나를 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까 헤레스폴에 있었죠. 헤레스폴에 있었는데 이건 황당하고 억울한 얘기죠. 아히멜렉이 그렇게 도와준 게 아닌데 아히멜렉이 찾아와서 이제 왕 앞에 와서 자기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근데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울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과 그 가족과 친족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죽이라 이게 명령을 받은 그가 있는 호위병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지시를 받던 그런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호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참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왕이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그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호위병들이 다 죽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때 이 도액이라는 자가 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 그랬더니 글쎄 그 사람이 도액이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여. 대단한 거죠. 도액은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액을 쳐가지고 시켜가지고 남자, 여자, 아이, 젖먹이, 소, 나귀, 양을 다 죽이게 합니다. 완전히 노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이런 일은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거죠. 여호와의 종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그의 그 아이들과 짐승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도액은 정말 악한 자의 표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도액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시편 52편을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표자가 붙여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악한 마음을 먹고 아히멜렉의 이 악한 일을 사울에게 구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을 적은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다윗은 먼저 포악한 자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비교하고 있죠. 포악한 자라는 말이 기보르라고 하는 말인데 언어의 뜻을 보니까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거침없이 타인을 희생물로 삼는 자.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그냥 죽이는 자 이런 뜻이죠. 이게 포악한 자다. 옛날 개약 성경에서는 강포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포악한 자 도액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오늘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자랑한다. 영웅처럼 좀 자기가 그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어린아이와 가축들을 다 전멸한 것을 영웅처럼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 도액의 악한 말 하나로 인해서 정말로 제사장 85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 건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보냈다고 다윗이 이야기함으로 그것에게 떡과 칼을 준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장막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이 도액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싱싱하게 자라게 하실 것이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푸른 감람나무 같이 생기가 넘쳐나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감람나무 열매, 그 올리브 오일이 그 얼마나 중요해요. 성전을 밝히는 등불에 쓰이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면 상처를 낫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올리브 기름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음식의 맛을 더해주고 건강을 더해주는 좋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쓰여지는 거죠. 다윗도 이러한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이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이 뛰어났게 아니면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양분을 나는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푸르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지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어졌는가? 세상에 심어졌는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위해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 그것에 따라서 번성한 인생을 살 것인가? 메마른 인생을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둬라. 믿음의 뿌리를 둬라. 이것만 전해도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얼마 몇십억을 주겠습니까? 요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집안채가 10억 아니에요? 그 정도 주면 내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그거 보고 야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라. 이거 하나만 전해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시편 52편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살 수 있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8절에 그러나 나는 앞에는 도액의 그 험한 사람, 악한 자, 도액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악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인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받는다. 이 감람나무 이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성경에서 아마 헤세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를 어떨 때는 인자 또는 어떨 때는 뭐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은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평생을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항상 뭐 승리하고 막 항상 잘된 것만 같았는데 가만히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또 정말로 귀환할 때 많은 큰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막 시련이 찾아오죠. 사울이 막 창을 던져갖고 2번이나 그 창을 피해야 됐죠. 한밤중에 벽을 타고 자기 집에 벽을 타고 도망가야 되겠죠. 가드에 가서 가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됐고 유대 광야로 쫓겨나서 10년 동안을 헤맬 수밖에 없었고 죽음과 시련의 위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시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시편에 다 잘해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 심상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이 들으셨도다.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품어주시고 건져주셨다. 다윗은 헤세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이 사랑을 확실했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어쩔 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보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겪을 때가 있고 또 정말 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도 있죠. 그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면 무조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사람을 쫓아가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어떤 사람들 소개시켜 주십시오. 사람 의지하고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세요. 힘들죠? 여건이 다 안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새벽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의 미래가 달라져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확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이 고백 자체가 너무나 멋있잖아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골방에 쳐놓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걸 믿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여기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살아갈 것도 기적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주어진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평생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재물이 아니었어요. 왕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결코 목마르거나 굶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무조건 감사하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을 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지금 도액이 와서 그 제사장이 85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스 TV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도빌이라고 하는 여자가 앵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제목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의 표지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는 짧은 말 한마디에는 인생 전체를 바꿀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밑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말 하나만으로 저희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기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 책에서는 감사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피츠버그 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생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려고 나왔습니다. 여행은 너무나 즐거웠고 그런데 그녀가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뉴욕행 비행기의 출발이 취소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이 탔던 승객들을 다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게이트는 갑자기 전쟁터로 변하고 승객들은 직원들을 에워싸고 막 크레임을 걸고 막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다른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줄을 서 보니까 1시간에 1인치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그냥 좀 생방송 스케줄이 있는데 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낭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 범사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라고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이 생각나고 있는데 그 승객 하나가 직원 막 승객들에게 막 시달리면서 파김치가 되어서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땡큐. 그랬더니 그 직원의 얼굴이 갑자기 파김치가 됐던 직원이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잠깐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터미널에 비행기 한 대가 더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까지 가는 터미널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놓치는 것보다 나으니까 생방송이 있으니까 급하게 막 그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방금 비었던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와서 찼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힘이 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래도 감사하자. 평소에 못했던 운동 많이 뛰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자. 이렇게 감사하고를 들으면서 터미널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려고 그랬더니 이 터미널 직원이 미안했던지 한 군데만 더 가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딱 한 자리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터미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한 자리가 있긴 있는데 화장실 바로 옆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승무원에게 얘기합니다. 아이 화장실 아니라도 시트벨트만 있으면 난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승무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짐을 풀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아까 그 자기가 땡큐라고 얘기했던 승무원이 그 저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짐을 갖고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석은 다 찼는데 1등석 자리가 하나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괜찮으시면 타고 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땡큐라고 하는 0.3초 단어 한마디에 1등석을 타고 뉴욕으로 가게 돼 생방송을 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0.3초 땡큐 감사해요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의 힘이다 라고 자기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혔을 때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1등석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을 주시고 그런데 불평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절망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니 또 너무 잘 될 때 형통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VIP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만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사막 같은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없고 참을 수 없는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게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시냇물이 흐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참사랑과 기쁨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신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찬양이 달라져.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른